목요일을 세족의 목요일이라고도 불려질 만큼 순환의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세족식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속에 세족식이 행하여지는 그 자리에 일어난 중요한 모습은 마귀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구별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귀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족은 바로 그 자리를 그 가운데에서 드러내시고 마귀적인 것은 씻어내고 주님의 길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결 행위가 요한복음 앞쪽에 나오기 때문에 유월절 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유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바로 세족을 하는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제자들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면 세족식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배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맞구나. 마귀적인 마음이 그곳에 존재하는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아닌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세족을 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과연 세족이 가능한가? 과연 세족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마귀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 길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족식의 첫 번째로 과연 우리 안에 마귀적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구별하고 드러내느냐 한다면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족식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주님과 관계가 있느냐가 항상 모든 일들에 물어봐줘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 살아가는 자리,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들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있는 삶으로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평소에 입던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뜹니다. 주님과 관계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치고는 상당히 어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과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 길이라는 것 자체가 먼지와 사람, 때로는 또 동물의 배설물들이 뒤덮여 있는 그런 길임을 생각하면 그 발이 결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인생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있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어진다라는 모든 인생을 해석하는 정말 아름다운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길임을 생각하여 본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네가 십자가를 알게 될 것이다. 부활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연속선상에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씻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하여 그들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십자가의 길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살아가는 일은 내 삶이 주님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십자가의 행위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있는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없어져야 될 자리고 그의 안에 있는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즉 십자가는 그 모든 자리들이 주님과 관계되어져서 성령의 빛을 비추고 주님이 이루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을 세족식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주님의 이야기고 주님과 상관이 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족식의 의미는 십자가의 길에 나와 주님이 상관 있어지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는 길임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는 길이에요. 그렇게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 내 발뿐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금방 나온 이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다 씻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정결 사건으로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온 삶을 다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되어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으로 정결케 되어진 자는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날마다 그 삶 속에서 더러움을 제거하는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과 성화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몸이 깨끗하여지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 1서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여 주는 길을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발을 씻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더 가져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 아주 분명해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몸이 깨끗해지는데 깨끗하여지지 않는 자리가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씻음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선 같은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건 분명히 가룟 유다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성도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정결하지 않은 자가, 정결하지 않은 모습이, 그 배신의 모습이 그 안에, 불순종의 모습이 그 안에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그 더러움과 책임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여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그때 우리는 온전하여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사망조차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지는 길이 세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족식은 언제 해봐도 참 실제로 우리가 꼭 해봐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굽히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혹시 세족식 참여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해 보면서 씻는 게 쉽더라고요. 씻어주는 게 쉽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혹시 내 발에서 냄새 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불편하고 뭔가 나의 부족함을 보진 않을까 하는 것이 씻어줄 때는 몰라요. 그때는 섬김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앉아서 누군가 날 씻어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발을 빼게 되더라고요.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그 더러움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마귀적인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세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깨끗해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마음,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모든 삶이 연결되어지고 상관이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저는 오늘 세족의 삶을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세족식의 사랑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 내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내 죄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은 가능한 게 있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앞에 죄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과 상관 있음을 믿으면요, 끝까지 그 영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세족시그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게 이거예요. 끝까지입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DNA가 있다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이스텔로스, 그분의 때까지 나는 갑니다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 시간이 멈춰지는 것, 이건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까지야,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계 없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목적지에 이룰 때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온전하게 씻음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주님의 씻음을 받은 자라면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지금 자신의 몸을 구부려 자신의 겉옷을 펼치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자리에 그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죄를 보고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죄가 보일 거예요. 실망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를 보고 사랑을 포기한다면 그건 마귀적인 마음이에요. 죄를 보고 사랑한다면 그게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 사랑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자리를 보고 내 사랑이 그 가운데 계속 흘러가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세족을 통하여서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그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조금 있으면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오 주님, 십자가는 그거예요. 사랑할 때 내 마음 상해서 사랑이 멈춘다, 정말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좀 손해봤기 때문에, 내 자존심 좀 상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멈춘다?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준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명을 주는 자리까지 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끝까지예요.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의 자리인 겁니다. 끝까지 내 생명조차,
내 귀중한 것조차 잃어버려져도 사랑하는 사람, 내 소중한 것조차 없어져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입니까?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The Book of Signs, 표적의 책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은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에요. 누가 영광을 보느냐? 냄새나는 발을 보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속에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가 있다면 내 자신을 구부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그 속에 나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때가 내가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에 씻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살아갔냐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되 죄를 보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내가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사랑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자신을 구부리고 또 구부리고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이 DNA가 우리에게는 살아있어서 주님, 그래도 저는 사랑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